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 가서 닷새 동안 금식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고린도서 4장 7절을 읽는데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고 너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인데, 우리가 이 보배를 그렇게 읽으니까 하나님이 나다 그러시더라고요. 아, 예수님인가 보다. 이 보배가 예수님이라는 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 그리고 읽으니까 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왜 질그릇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질그릇은 뭘로 만드냐? 그러셔요. 생각해보니까 흙으로 만들잖아요. 흙으로 만들죠. 그랬더니 너는 뭘로 만들었겠냐? 그러시더라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흙으로 만들었더라고. 그때 내가 질그릇이구나. 질그릇은 저절로 만들어져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만들어져요? 누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구나. 그 믿음이 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계시구나. 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다는 거다. 아멘. 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있으니까 그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있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안 돼요. 그냥 마음에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나를 질그릇으로 만드셨다는데 왜 질그릇으로 만드셨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만들었니?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쓰려고 만들었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요? 어디다 쓰려고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네가 깨닫는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시더라고. 나는 전도사가 돼야 되는 보다. 나는 설교를 해야 되는구나.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생명을 주셨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설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교회 가서 가니까 우리 감리교회 다니는데 속회를 인도하라고 해서 속회를 인도하고 또 이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계속 이제 전사님 설교를 적으면서 이제 나도 설교할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라가지고 71년도에 저 인천 하객동에 방직공장 뒤에 그 산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어떤 집사님이 교회를 개척한다고 천막을 쳐놓고, 그분이 방직공장 기술자였어요. 그래가지고 방직공장 아가씨들이 한 60, 70명이 이렇게 거기 왔었어요. 집사가 이제 교회를 세울 뜨거운 열심히 순복음교회 집사여가지고 불을 받아가지고 세웠는데 한 3개월 해보니까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으니까 자기 조카 보고, 야, 이거 신학교 다니는 전사를 좀 하나 어디 좀 보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그 전사가 나보고 여기 있으니까 한번 가보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바로 지금 진주기도원에 있는 김진흥 목사입니다. 그 친구가 나보고 가라고 그래서 그 외삼촌이 그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죠. 가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7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설교하는 거다. 아멘. 아멘. 나는 설교에서 태어났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죄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그 찬송을 늘 부르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 결혼할 때 우리 집사람 보고 나는 설교하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설교하러 가는 일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그날로 이혼하는 거다. 그러겠냐? 그래서 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결혼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삽니다. 근데 그래서 나는 이제 설교에 미쳐 살았어요.
그때부터 막 이제 옛날에는 꼭 저녁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낮 예배 마치고 점심 먹고 나면은 저녁 예배까지 시간 있잖아. 그때 이제 부흥회하는 거예요. 그때 막 부흥회, 옛날에 뭐 부흥회다 은사 집회 아니에요 뭐. 그냥 뭐 막 그냥 불러 하고 막 안수하고 입신, 그때는 입신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방은 안 터지면 안 되는 거야. 막 무조건 뭐가 나타나야 돼. 그걸 위해서 막 금식하고 막 철회하고 막 그러면서 막 집회했는데, 그러니까 기적도 많이 일어나더라고. 아멘. 근데 나는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열심히 했어요. 하다 보니까 40년이 됐더라고요. 아멘. 40년이 됐는데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종교인을 만들고 있구나. 아멘. 교인들을 종교인을 만들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내가 느끼면서, 이건 아닌데 신앙인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교인들을 보면 다 종교생활 한단 말이야. 그 말은 나도 지금 종교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내가 40년을 목회자로 살았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을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안 닮아서 제자 훈련을 2년 반 동안 받으면서 하나 깨달은 것은, 제자는 훈련 받아서 되는 게 아니고 제자라는 의식을 갖고 살아야 제자가 되는구나. 그걸 하나 깨달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얼마나 아나, 그 생각해 보니까 내가 성경을 너무 몰라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뭘까라고 생각하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니까 구원이더라고요. 아멘. 다시 말하면 천국 가는 거더라고요. 아멘. 천국 가는 게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구나. 그런데 왜 나는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40년을 살았을까 하는 나에게 자문이 생겼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거구나. 40년 동안 나는 최고의 가치로 설교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40년 설교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계속 연구하고 또 찾다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 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지만 아멘. 천국은 영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면 영원한 것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거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나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지 않고 이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살았구나.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이제부터 내가 천국을 집중하고 구원을 집중하고 천국을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10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는데, 새벽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일단 설교하면 다 구원에 대한 문제, 천국 얘기를 10년 동안 하니까 성도들의 생각이 천국으로 고정이 되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기 전에는 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전한 대로 세상에 고정되어서 세상의 복에 치중되고 세상의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니까 교회가 항상 복잡해요. 서로 싸우고 상처받고 시험 들어 나가고 계속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던데, 천국에 집중하니까 그런 것이 다 사라지고 생각과 마음이 천국을 향하게 되니까 정말로 교회가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멘.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하나님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을 알게 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나이가 먹었다고 이제 그만두라고 교회에서 그러니까 총에서 그만두라고 그러니, 주여 어디가 오리까 그랬더니 천안으로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안으로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어떤 모임에 가서 그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우리 내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거 비어 있으니까요 자리 잡을 때가 더 와서 임시로 사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목천의 중앙아파트에 와서 6개월 살았습니다. 6개월 살고 지금 있는 자리를 하나님이 주셔서 지금 이제 10월 3일 날 천국복음기도원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정말로 뭐 어디를 가든지 저는 누구를 만나든지 천국 얘기하는 재미로 삽니다. 아멘. 왜? 최고의 가치니까 내가 하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얼마나 당당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아요. 기도를 해도 천국에 대한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기도하니까 이것도 나에게 주신 하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다가 가야 되겠다. 아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제2의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하늘빛교에서 또 이렇게 두 번째 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왔습니다. 자, 로마서를 보면 16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구원을 말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열매를 말합니다. 자, 구원을 받으면 열매는 자동으로 맺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더 중요해요? 열매가 더 중요해요? 구원이요. 뭐가 더 중요하죠? 구원이요. 구원이 더 중요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열매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40년 동안 열매 설교만 했어요.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은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바울도 16장을 말씀하는데 11장을 구원을 말하고 5장만 열매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구원이 그렇게 간단한가요? 구원을 그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40년 동안 부흥회를 다니면서 나름대로 뭐 많은 나라도 가고 많은 역사를 했는데 생각해보면 정말로 이 구원에 대한 문제를 더 많이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열매에 대한 설교를 90% 100% 했다고 돼요. 구원에 대한 설교는 11번 부흥회 가면 10번에서 11번 설교하는데 그 중에 되게 1시간 하루 저녁 구원에 대한 설교를 하거든요. 그리고 9번 10번은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해요. 상당히 인기 있는데 그것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더 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빼고 열매에 대한 설교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니까 그건 뭐예요? 내가 느끼기를, 성도들이 느끼기를, 본교회 담임 목사님 느끼기를 열매를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가치에 있어서 설교 중에 열매에 대한 설교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열매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40년을 했어요.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허상이었다는 거죠. 왜냐? 구원이 없는 열매는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은 얘기 안 하고 열매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설교는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열매에 대한 설교라면 저도 꽤 전문가에 속합니다. 그걸 40년 동안 했으니까. 열매에 대해서, 그래서 부흥에 가면 열매에 대한 설교가 틀이 있습니다. 보통 한 20가지 틀이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딱 칠판에 써서 저는 늘 써가면서 부흥회를 했기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 쓰는 겁니다. 그거를 한 20편 씁니다.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같은 설교를 수없이 하니까 자동으로 그냥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지금 뒤돌아보면 내가 설교를 잘못했구나. 열매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구원인데 구원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설교했구나. 그리고 나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구원에 대한 설교를 1시간 하긴 했는데 상당히 어설프게 했다는 거죠.
내가 어설프게 하는데 교인들이 얼마만큼 구원을 인식할 수 있겠는가? 내 자신이 구원에 대해서 확실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어떤 질문이 와도 대답할 수 있는 구원의 논리가 없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그걸 이해할 수 있겠냐? 그것은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구원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구원에 대한 넓이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어설프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다 설교해요. 그런데 그 구원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이 있게 설교하고 얼마만큼 넓게 설교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의 사명이 뭡니까? 저들의 백성들을 목사님들의 교회에 붙여주는 목적이 뭡니까? 저들을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라고 교인을 붙여주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목사가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몰라. 천국 가는 길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 그러면 그 목사도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아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들이 10년 동안 마라톤을 했어요.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10년을 했는데 이 목사는 마라톤 코치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훈련을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42.19km를 뛰고 마지막 골인 지점이 어딘가를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아멘. 그걸 모르고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잘 뛰어도 이게 목적지를 갈 수가 없어요. 이 목적지를 모르는 코치는 이게 좋은 코치가 아닙니다. 아멘. 그렇죠?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도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구원이고 천국이라면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성경을 깊이 봐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구원에 대한 이 깊이와 넓이에 대해서 무한정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저는요, 그 전에 성경을 보면 열매에 대한 것만 보였어요. 근데 구원에 대한 가치를 알고 구원을 파고들으니까 성경이 다 구원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역사의 결과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히 여기고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 3절, 4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경의 영혼은 죽은 자들께서 돌아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뭐죠? 그 아들에 관하여. 그러죠? 아들. 그 아들은 누구예요? 예수지. 예수. 예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뜻이죠. 예수, 그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구원이라는 말이죠. 구원은 무슨 구원이죠? 천국. 천국 구원이고, 천국은 뭘 말하는 거죠? 영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회 가서 복음이 뭡니까? 물으면 답변 잘 못합니다. 복음이 뭐냐 그러면 글쎄, 복음이 뭐냐 그러면 예수라고 나오는 사람 적 드뭅니다. 왜?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뭐냐? 건강의 복음, 축복의 복음, 기적의 복음, 형통의 복음,
이것만 계속 설교를 했어요. 그래도 아픈 사람 병낫교회에서 기도 많이 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안수에서 병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뭐냐 그러니까 건강한 거. 축복받는 비결 어떻게 하면 축복받는가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열심히 설교해서 막 두 번째 세 번째 부흥회 가면 축복받았다고 막 밥도 사고 선물도 사오고 뭐 많이 썼어요. 기적의 복음 얼마나 기적 많이 일어납니까? 만사 형통의 복음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해 있다는 거죠. 40년 동안 여기에 집중해서 부흥회를 했어요. 왜? 선배 목사님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이것이 다인 줄 알고 이렇게 되면 천국도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왜? 다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망하라는 소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다 아멘이죠. 근데 이 천국 복음을 알고 나니까 설교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땅에서는 복을 받게 하지만 결국 지옥을 가게 만들어주는 결과예요.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 설교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해요.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이런 것은 한 30%만 설교하고 이 구원에 대한 복음에 대해서는 한 70% 해야 균형이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모든 설교가 다 여기에 치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천국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우리 이종 사촌 누님을 몇 년 전에 만났는데 권사된 지가 한 30년인가 40년 됐다고 그랬는데 연세가 88세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나이가 먹어서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사님이니까 목사 권사님한테 몸이 불편하다고 그러면 할 말이 뭐 있어요. 예,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죠. 네, 그랬더니 갑자기 하는 말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내가 아니 권사님이 천국 있는지 없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모르지만 내가 교회 가서 미포 일치는 안 했으니까 혹시 있으면 갈지도 몰라. 그게 뭐예요? 솔직한 고백이죠. 아멘. 동생이니까 마음 놓고 그런 말이 나오지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임종을 맞이했다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겠어요?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목사님들이 천국 얘기를 안 하니까. 아멘. 교회 학습 6개월 나면 학습 받고 6개월 나면 교회 세례 받으면 그때 한번 이제 세례해 주면서 이제 구원 받았다고 그러고 끝났어요. 구원에 대한 설교도 잘 못 들어. 거의 잘 안 합니다. 거기다 구원도 설교 안 하는데 천국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신기하게 처음에 이 로마서를 깨닫고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라고 설교를 하고 다니다가 보니까 뭔가가 빠져있구나. 이게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하다가 우리 이종 사촌 누님에 대한 그 고백을 들으면서 이 천국에 대해서 해야 되는구나. 구원만 말하고 안 하면 안 되는구나 이게. 왜? 믿음은 뭐예요? 들음에서 나니까. 마음에 천국이 있어야 주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볼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럼 마음에 천국이 없으니 이제 이렇게 죽으면 끝나는구나. 요즘 장로님이나 교회 얘기해 보면 천국을 믿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그냥 특기조 교회에서 만들어 놓은 거지 있겠냐 이런 식으로. 이게 심각한 문제다. 그러면 내가 마지막 지옥이냐 천국이냐는 결정 그 자리에서 마지막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천국이라면 이 천국의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먹기 살기 좋고 복 받으면 천국보다 이상이 더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당장 현실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천국을 바라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적절한 고난을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천국에 대한 중요한 가치를 우리가 느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천국입니다. 왜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들어 놓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길 게 뭐 있겠어요?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만들어 놓은 천국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냐고. 그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해서 천국 인도하라고 목사로 만들었는데 천국 얘기를 안 하고 다 교인 불러줬더니 다 지옥으로 왜 만들어주면 주님 앞에서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주님 앞에 심판받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나님도 예수님도 가장 중요하게 가치를 천국에 있다면 나도 천국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아멘. 천국 갈 자격이 있지 않겠냐 아멘. 하는 아멘.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진주 하나를 만남에 심히 기뻐하여 집에 돌아가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천국 가는 사람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을 구하는 장사와 같다. 천국을 찾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천국 얘기를 들으니까 천국 갈 길이 딱 보이니까 너무 기쁜 거야. 그런데 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 자기 전 재산을 팔아야 돼.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진주 장사는 진주 값을 알아. 이 진주가 한 1,000억 정도 가는 진주야. 근데 자기 전 재산은 1억 정도 있어. 그러면 1억을 팔아서 1,000억 가는 진주를 살까 안 살까? 잘 모르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1억 재산을 어떻게 팔어? 1,000억을 못 벌어도 나는 1억을 팔 수가 없어. 그런 사람은 1,000억 진주를 가질 수가 없어. 무슨 얘기냐? 천국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천국에 올인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왜? 천국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잖아. 응? 그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주는데 육신이 있다가 결국은 세월이 가면 다 놓고 갈 건데 그거 몽땅 주님께 드리고 영원한 걸 준다는데 그거를 거부한다면 그건 아예 받을 자격이 없는 거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천국에 두지 않는다면 그는 천국 갈 자격이 없다. 아멘. 그런 말이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 가는 사람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천국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천국 갈 자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가장 비싼 거,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이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신적으로 소중한 것이 있다면 최고 소중한 게 어쩌면 자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 그렇죠? 이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로 참 중요한 가치지요. 그 자식을 희생시키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면 그 요구하는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뭘로도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천국을 만들어 놓은 이 최고의 가치를 우습게 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어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뭐다? 천국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멘. 왜? 예수님도 천국이 중요하게 여겨서 자신이 이 땅에 와서 33년 고난받으시고 마지막 십자가의 속죄제물로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옥은 뭐 가도 견딜 만한 곳이라면 예수님이 와서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도 적당하게 고생 좀 하다가 이제 뭐 또 때가 되면 또 풀려나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뭐 하려고 예수님이 와서 죽으시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지옥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마귀 사탄이 너 거기 천을라고 만들어 놓은 지옥에 아멘. 사람이 가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가장 소중한 가치가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는 얼마만큼 인식하고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하다 아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습니다. 우리가 신분이 예수 믿기 전에는 바로 죄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태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귀의 자녀로 있을 때는 마귀의 자녀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아멘.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 로마서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몸을 위하여 출정함을 입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 말은 뭐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실 때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일꾼이다, 그런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은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태도의 변화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돼야 될까요? 내가 주인 돼서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은 다 하나님이 주인 되라고 그러고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고 인정하는 게 뭐냐? 그건 부르시잖아요. 말로는 주여 주여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종의 자리로 내려가면 내 권리를 다 내려놓고 모든 권리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또 베드로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사도 요한도 그렇게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요한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의 공통적인 입의 고백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아멘. 자기는 종의 자리로 내려갑니다. 아멘. 이게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혹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의 주인은 정말 예수님일까?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한 거 아닐까? 오늘날 교회에서 인기 있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교회 왜 나옵니까? 위로받으려고, 힘 얻으려고, 소망 얻으려고. 얼마나 사람들이 매력 있습니까? 그 말에 얼마나 찬성합니까? 그 말에 얼마나 아멘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있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역사를 하시지만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이 주인 되는 고백이고 나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겁니다. 아멘. 근데 왜 그게 안 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니고 목사가 돼도 왜 그게 안 되냐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있어서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되냐 말이에요. 교인들한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라고 하는데 실제 자기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고민해 봐야 될 일이죠.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되느냐? 우리가 구원이라는 문제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아멘.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회개는 여전히 하는데 죄 사함이 없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실제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주인,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나를 위해서 목회하고 나를 위해 전도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안 될까? 이론은 되는데 실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주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회개만 한다고 죄가 사해지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죄의 사함이 있어야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주님께로부터 회개하되 주님의 용서가 있을 때까지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그 용서는 뭘로 할 수 있느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고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동시에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좌정에 계시는 겁니다. 아멘. 이 회개를 목욕하는 회개라고 합니다. 목욕하는 회개. 이 회개가 뭐냐? 원죄를 용서받는 회개를 말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50년 다니고 100년 다니고 집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돼도 여전히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 그전에 삼각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바짝 들고 이렇게 기도하더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는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다. 그러더라고. 대단하더만.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를 위해 있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꼬봉이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무조건 도와주시는 하나님이고 내가 잘못해도 도와주고 날 무조건 하는 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축복에는 우리 하나님. 뭐,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종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주인 돼서 왕 노릇해서 한평생 기도의 응답도 받고 복도 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은 반드시 갑니다. 아멘. 땅에서 복 받고 지옥 가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런 축복을 하나님께 받으면 천국은 저절로 가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도 기도하면 참 하나님의 음성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아멘. 어떤 문제 있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고 작정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수없이 하면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정말로 50년이라는 세월을 목회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은 아니라는 거지.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거나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것이 구원이라면 발람 선지자는 아마 천국도 제일 좋은 데 갈 겁니다. 발람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즉시 응답했습니다. 말만 하면 그대로 대답하셨습니다. 발람이 축복하면 복이 임했습니다. 아멘. 발람이 저주하면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만큼 영역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구원받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마세요. 아멘.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 받아서 천국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오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고 그래야 천국 가는 겁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요 다 천국 얘기예요. 예? 이 천국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니까 다 천국을 보이더라. 근데 옛날에는 축복의 안경을 쓰고 보니까 다 축복받을 것만 성경에 보이더라. 천국이 안 보였어요. 그냥 축복에 대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 병 고치는 거, 축복받는 거, 문제 해결되는 거 다 그런 것만 보니까 그런 것만 보이더라. 얼마든지 그거 가지고 설교하고 얼마든지 역사하고 그대로 설교하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나는 그게 구원인 줄 알았어요. 구원이 아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구원은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이고 천국인데 적어도 목사라면 적어도 구원의 문제만은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아멘. 그래서 구원에 대해 성경을 다시 한번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천국 문이 열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돼서 예배당을 10개 지어서 바쳤다면 그게 주님의 일인가요? 자기 일한 겁니다. 아멘. 아무리 교회에서 일을 많이 했어도 주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요즘 나이가 먹어서 은퇴하고 보니까 되게 우리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주로 만나게 되고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원로 목사가 되고 은퇴하고 나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원로가 되려면 적어도 20년 이상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그래도 원로가 될 만하면 그만큼 그래도 목회를 잘하신 분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건 뭘까요? 물론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목회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12,000명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오늘 아침에 목욕탕에서 목욕하다가 물어보더래. 자네는 천국이 믿어지나? 깜짝 놀랐다고 그러더라고. 12,000명 아니라 100만 명을 목회한다 하더라도 구원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경영 능력이 있으면 교회는 부흥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가? 그런 방법을 가지고 쓰면 얼마든지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이 모여놓고 그들을 많이 지옥으로 보내면 이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주님의 일꾼이 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주인 돼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으로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소유라는 것이지. 아멘. 나는 누구의 소유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소유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 소유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가 내 것 돼서 사는 사람 참 많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있죠. 그렇게 새벽기도 나오려기도 안 나와요. 그러다 어느 때 갑자기 새벽기도 말도 안 했는데 나와 있네. 깜짝 놀래가지고 물어봐요. 어쩐 일로 새벽기도 나왔냐니까 문제가 생겼디야. 그러면 그렇지 그냥 나올 리가 있겠냐. 한 보름 나오더니 안 나오더라고. 걔 전화해서 왜 안 나오니까 해결됐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로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줍니다.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면 못 삽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줘요. 그러니까 들어주니까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그게 구원 아닙니다. 응? 그래서 정말로 나도 가장 중요한 게 천국 가는 거고 우리의 사명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으로 안내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응?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저번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누구에게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겠느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천국 복음을 전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그렇게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천국 얘기 안 하고 맨날 말이죠. 응? 여러분 사람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자꾸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말을 해요. 왜? 중요하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게 중요하다고 느끼니까 여기 오셨잖아요. 저도 이 천국 복음이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오늘 천국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어떤 장소에 가도 천국 얘기하다 갈 겁니다. 왜? 이것이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이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잖아요. 아멘. 근데 요즘은 천국 얘기를 안 해요. 그때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77회 동창회 내가 대표 회장이어서 이제 총회를 하면서 설교를 한 15분 동안 천국 얘기했어요. 요즘 다 천국 얘기를 안 해. 그래서 천국 얘기를 했더니 나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설교 처음 들어봤다고 막 감탄을 하고 반응을 하더라고요. 마음에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을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 천국의 가치를 못 느껴. 그래 천국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에게도 자꾸 부모가 목사로서 천국 얘기해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천국 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목사님인데 들어본 적이 없어. 맨날 축복받아라 잘 되라 뭐 문제 없냐 하나님 축복해 주셔야 된다 막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헌금해가지고 복 받아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충만하다가 있다가 오늘날 주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겠는가. 적어도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으로서 천국 가셨다. 그분이 원하시는 천국 그분이 가신 천국 우리도 가야 한다. 아멘. 그렇게 자손들에게 전해줘야 되지 않겠냐. 아멘. 목사님인데 입에서 천국 얘기 한 번 안 해가지고 자녀들이 천국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냐.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천국이라는 거. 내 인생에 앞으로 얼마나 더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얘기 열심히 하다 가자. 아멘. 아멘. 그러면 사람들에게는 인기가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정말로 하나님이 내 것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것 되어서 아멘.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이렇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무슨 말이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는 사람,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사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십자가의 대속제물로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는다. 아멘. 성도. 목사 됐다고 성도가 되는 거 아닙니다. 아멘. 구원받아야 성도가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성도가 됩니다. 아멘.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성도가 됩니다. 그 죄 사함이 없이는 성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설교하면서 우리 딸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우리는 저 선산이 있어요. 다 자리 다 있습니다. 들어간 자리 있는데 거기다가 묘를 쓸 때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웠는데 성도를 제일 먼저 써라. 성도 유연동 목사의 묘 그렇게 쓰라고 그랬어요. 왜? 목사는 됐는데 성도 안 되면 꽝입니다. 아멘. 목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성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성도가 아닌 목사가 참 많아요. 아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아멘.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또 생각해 보면 결론은 천국입니다. 아멘. 이 천국의 가장 가치를 인식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다가 천국 가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데 천국이 없다면, 천국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게 구원받은 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목사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 얘기 안 하는 목사가 이게 진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여기실까? 우리 정말 자신을 생각해보고 과연 나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내 인생은 어디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사실들을 깊이 묵상하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아멘.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인생의 최고의 중요한 가치는 천국이다 아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아주 비싼 개를 사가지고 길렀는데 새끼가 5마리 났대요. 그런데 그 새끼 한 마리가 기본 값이 50만 원이랍니다. 새끼 한 마리가. 근데 새끼 한 5마리를 낳는데 이제 뭐 다 기를 수는 없고 분양을 해야 되는데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거 우리 집에서 난 개가 남의 집에 가가지고 구박받거나 좀 큰 다음에 잡아먹거나 그러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태어난 개가 얼마나 소중하냐, 사랑하고 귀하니까 그래서 얼마에 값을 올려가지고 팔을까. 그래도 50만 원 사가는 사람보다 100만 원에 사가는 사람이 더 개를 귀하게 여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인터넷에 100만 원에 올려놨대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 집에서 난 개도 남의 집 가서 대우받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 만드는 천국을 지난 난 아무나 너도 받아라 나도 받아라 싸구려로 그냥 던져주겠냐 그 말이야. 응? 천국을 중요하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천국을 줄 것이다. 아멘.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천국을 우습게 알고 가면 좋고 안 가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인생의 삶에 있어서 천국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겨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틈나면 저는 참 아는 사람 많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아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줄 섰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부흥회를 50년 됐겠으니까 물론 우리 시대에 많이 세상을 떠난 사람도 많지만 근데 아는 사람 나는 몰라도 본인들은 알아요. 어디 가든지 나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분들에게 이제 전화를 해서 틈나는 데를 불러가지고 이제 내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어요. 필리핀에서 선교사가 왔어요. 우리 동창인데 그래서 우리 기도원에 모시고 저녁에 1시간 설교하고 또 새벽에도 1시간 설교하고 그래서 이제 그 김제까지 모셔드리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그래야죠.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목요일날 오후 2시, 7시 하고 그 중간중간에는 이제 이렇게 시간 나는 대로 어디 가든지 이제 총국 얘기해서 이제 가고 또 이제 틈나는 대로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제 천국복음 전하고 식사 대접해서 보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냐면 내 사명은 뭐요? 천국 얘기 열심히 하다 가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든지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일본 다 목사님들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잖아요. 목사님들이 천국에 대해서 자극을 느끼면 금방 가서 교인들에게 천국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효과 있어요. 이미 천국은 마음에 구원은 있는데 구원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게 일깨워주면 완전히 금방 가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나 효과 있어요. 내가 일일이 찾아가서 다 못하지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주에 그래서 주로 목사님들에게 로마서 강해를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천국 복음 부흥사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전문 요원들을 양성하고 또 이런 분들이 늘 동의하면서 천국 복음 전하는 그런 부흥사회를 만들어서 앞으로 한국과 세계 열방 가운데 그래서 각 나라에도 다 천국 복음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제도 선교 예배 가고 선교 활동하는 다 얘기 들어봤지만 그 선교라고 하는 게 말이죠. 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그래가 막 떡 주고 빵 주고 해서 막 사람들 모아가지고 으쌰으쌰하고 막 이렇게 선교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을 알리고 예수를 알리는 걸 참 잘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가장 더 강조할 게 뭐냐면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심어줘야 천국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땅의 축복에 대해서만 자꾸 설교하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축복은 받는데 결국 하나님 떠납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요? 천국 가는 게 목적이지 땅에 축복받는 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처음에 전도할 때는 그러죠. 천국 정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교회 나오면 병 났습니다. 축복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교회 이제 복받으러 교회 나오잖아. 하나님을 이용해서 참 덕도 보려고 나오잖아요. 그럼 나오면 계속 기도하면 도와주면서 결국은 뭐예요? 천국을 심어주고 그들을 천국으로 이상의 복보다 더 주면 천국으로 인도해야 된다고 말이죠. 근데 이제 짱 복받는 걸로 끝나버리니까 천국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결국은 얼마 안 가면 우리 대한민국에도 유럽처럼 교회가 다 없어집니다. 무너집니다. 왜? 천국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겠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예수의 생명 교회를 살리는 이유가 뭐냐? 마음에 천국을 심어주고 천국 가는 백성으로 만들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야 교회가 부흥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그거 빠지면 결국은 다 허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뭐냐? 천국이다. 아멘. 내 안에 천국, 우리 자녀들 안에 천국, 우리 이웃들과의 천국, 우리 아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천국을 품고 천국을 바라며 천국을 반응하면서 천국을 전하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이 지구촌 모든 교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러나 천국이 없는 선교, 천국이 없는 전도는 결국 허상이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복음으로 나도 승리하고 우리 모두가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부여 이없어서 손 들고 입니다.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부여